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이 있죠? 뭐하러 살죠? 먹기 위해 살죠? 살기 위해 먹습니까? 사는 목적이 뭐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늘나라. 예. 정말 그렇습니까? 예.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 인생길 이 한평생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명령을.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침이 있고. 그래서 이 짐, 이것을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지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 둘째가 형이 학교 가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학교 보내달라고. 근데 이 시골에서 얼마나 얘가 그 산과 들과 이런 데만 다니다가 형이 학교 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형, 나도 빨리 학교 보내달라고.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가방을 사줬어요. 그래서 가방 메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가방을. 근데 막상 자기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학교 안 가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방을 지어줄 때, 가방을 천천히 메라. 한번 메면 평생 가방 메고 다니는 거다. 인생 짐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 아이는 그걸 몰랐죠. 막 이 산과 들에서 뛰어놀 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할 때라고 하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평생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짐을 지고 다니나요? 짐이 좀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무거운 짐이 있고 수고스러운 인생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쉬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쉬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놔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이게? 예? 맡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죠? 의지하면서. 주시니까. 그래요? 그거 체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절부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은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셨어요. 왜요? 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맸죠? 그분은? 예. 아버지께 맡기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맡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맡겨지네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표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 이게.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그것이 쉽고 가벼워지더라. 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멍에가 힘든 이유는? 네. 너무나 우리는 교만해. 그리고 세상 표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살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면 어떤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여러분 이 경험을 꼭 해봐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길이 왜 사람마다 다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놓으면 행복해요. 평안해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니 내 명예를 매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왜 지셨죠? 죄를 이 빌립보에서 우리 하나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본체시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분이. 그런데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높은 분으로서의 나타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자기를 비워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벌레 되는 것보다도 더 낮추시는 모양, 그것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 살아가면서 내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했어요. 저는 신앙도 하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신앙생활에. 하늘 가는 거예요? 하늘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정신이 끊임없이 나에게 있는 걸 봤어요. 내 안에. 나는 신앙생활 하기 시작을 하려고 하늘을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교회 안에 내가 폼을 재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도 그냥 도와주면 안 돼. 남이 보는 데서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스스럼 없이 아무가 보지 않아도 하면 되는데 왜 내 마음에 자꾸 그렇게 교만한 마음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느냐는 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알아줘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의시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것이 있을 적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무거운 거예요, 그 짐이. 그런데 그럴 적마다 내 자신을 놔버리니까 거기에 오는 평안이 있어요. 제가 처음 백석교회를 개척할 때 그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몇 사람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모임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이게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짐이 큰지 몰라요. 이게 돈이 어디서 구하며 땅을 어디서 구하며 집을 짓는데 어떻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 짐을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이 재밌는데 이제 그 짐을 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것을 딱 내려놓으니까 땅이 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 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때 전부 다 초신자들이 전부 다 한 5, 60명, 6, 70명 된 분들이 전부 다 개신교에서 오셨거나 아니면 처음 믿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초신자들인데. 지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 혼자 짐을 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표를 했어요. 이걸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 있는 사람은 경운기를 가져오고 또 그때 이런 공사 일 하는 분들이 한 두어 분 있었어요. 이분들이 자기 연장을 다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제 재료를 사야 되는데 재료를 어떻게 살까? 그래서 조금씩 투자하고 해가지고 그때 그것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초신자들이 다 나와서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짐을 짓고 있으니까 너무나 무거웠는데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에는 다 지었는데 내부가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하고 옛날에 같이 일했던 그 건축업 하신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내부를 또 그분이 다 하네요. 그때 꽤 많은 돈이 드는 건데.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내가 이해하게 됐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누구 일이냐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생활 속에서 배워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의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짐을 지고 있으면
이 짐에 대해서는 벗겨주실 방법을 준비를 해놓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근데 내가 하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짐은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근데 우리는 세상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거운 것이. 그래서 교회 일마저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짐이 무겁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것을 딱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이끄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지어졌어요. 지어져 있는데 이 교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나도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또 짐이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는 이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새로 난 교회가 생기게 됐고 이 교회가 아주 작은 한 20평 될까 말까 하는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꽉 차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내가 지지 않아야 할 짐들을 내가 많이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완벽주의자들 있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짐들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고 해도 좀처럼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주님께 딱 맡기니까 거기서 이제 평안함이 온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이 스트레스가 되고 머리가 이렇게 뒷골이 땡기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책임을 많이 지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이거? 없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목도 잘 안 움직여, 이게. 책임을 많이 주고 있으면. 얼마 전에 오신 분이, 그분이 꼭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목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짐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이거예요. 짐을 지고 책임감을 지고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등에 근육이 딱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짐을 많이 지고 있는 순간 내가 나를 딱 뒤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숨도 이 가슴속 깊이 못 쉬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짧게 쉬고 있어요. 긴장을 자주 한 사람은. 그러니까 숨을 잘못 쉬니까 어떻게 해요? 짧으니까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휴, 살겠네. 그런 사람들 주로 한숨을 자주 쉬어요. 한숨을.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증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렇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렇다고요.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나 이제부터는 내 인생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그 길을 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큰 이 상가로 우리 교회를 전세로 얻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글로 옮기자 한 2, 3년 만에 또 이렇게 꽉 차는 게 이게. 그럼 또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나는 그걸 못 깨달은지 몰라. 우리 길자매님처럼 그걸 빨리 깨달으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몰라. 안 깨달아져.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그거 하면서 살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꽉 차니까 이걸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옮기려면 이제 사서 옮겨야 되는 이제. 근데 나 11금들을 내가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내지 않아요. 개미군단이에요, 개미군단. 다 그렇게 내요. 고마워. 근데 상당히 성실하기 때문에, 비교적 성실하기 때문에 거의 다 11금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전부 다 조금씩. 어떤 교회는 한 교회가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간단해, 그건. 근데 여기는 내가 그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교회 산다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네가 짐을 지냐? 또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처럼 헌금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자들이 와서 여기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짐을 내려놓고 세상에서도 돈, 또 교회에서도 돈 그러면 안 되니까 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얘기하지 않은데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을 공표를 했어요. 그때 염려 마세요. 우리들이 모아서 하면 됐죠. 몇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서약을 딱 한 번 했는데 새로 살 거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에 된 거예요. 그게 서약은. 그러니까 내가 괜히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거기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쪽 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쪽 거 빼서 그쪽으로 넣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짐이 돼요, 안 돼요? 또 대답해 보세요. 우리 길자매님 아까 대답한 것처럼 해보라고요.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지 모른다니까.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또 맥히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은 혹시 나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과거에 단계마다 다 해결해 주셨는데 또 앞에 문제는 또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우두네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근데 나같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주신 사람도 드물 거예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깨닫게 해주셨고. 근데 이게 왜 또 염려하죠? 참 내가 나를 봐도 웃겨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길 적마다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지고 있고. 쉼터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졌냐고요. 근데 그 짐을 내가 한두 번 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 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짐이. 짓다가 혹시 돈 부족해서 중단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망신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들. 이거 하다가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예요.
그거 빼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한 3억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빵꾸 나면 어떻게 해요? 저쪽이 어떻게 넣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 알아보면 별의별 걸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빌려줄 수 있는가 또 가서 물어보니까 뭐 조금 난색을 표하면서도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만약에 저거 빵꾸 나면 어떡하지? 교인들은 다 어디 가서 예배를 보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시간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과거에도 그렇게 역사해 주셨으니까 믿습니다. 근데 기도회가 끝나면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이상해,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간다든지 또는 그 수련회를 가면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언제든지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가 안면도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서울은 맑은데 안면도가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바꿔지면 좋겠어요. 서울은 오더라도 안면도 안 오면 좋겠어요. 그때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서울은 오고 거기는 안 오는 거예요. 지난 안면도에서 그랬어요, 지난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으면서도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건 돈이니까 안 될 거야. 다른 건 되지만.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누가 이 교회로 오겠지 않은 거예요. 교회로. 우리 교회를 교회로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로. 다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로 했던 모든 치장을 다 걷어내려면 돈이 또 몇 천만 원 드는데 교회로 넘겨주니까 조금 들었어, 조금만.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기더라고요. 박수 칠까요? 박수!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라고 꿈에나 생각해 봤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회가 들어와서 잘 되길 바랬는데 엊그제 보니까 교회가 또 문 닫았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문 닫았어. 그때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이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가 하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가는 일을 향해서 방향을 잡았을 때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 되는데 아직도 나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표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못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역사해 주신 과거를 통해서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나에게 얘기하셨는데도 나는 문제만 생기면 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둔함이 이게. 내가 하늘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방향으로 인생길을 가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버려야 돼요. 여기서 오는 평안함이 있어요. 만약 그 교회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지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한두 명에게 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탁 내려놔버리면 이걸 배우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이거는 될 대로 되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내 짐을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맡겼을 때 오는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아주 귀중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딱 맡겨놓고 저는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짐이 딱 지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녀석이 맡겨놓으면 이거 잘 보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면 누가 더 부담해? 하나님이 더 부담해. 얘 일 잘 돌봐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더 책임이 많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 짐을 지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터가 지어질 때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근데 제 인생길을 정말 하나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게, 제가 이 직업을 딱 그만뒀을 때, 직업을 그만뒀을 때 오직 주님의 일만 하자. 먹고 살 일 걱정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예요. 걱정이 안 될까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너 광신자라고 그래. 이런 것이 괴롭혀, 나를. 야, 직업 그만두고 네가 그 일을 한다고 그거 너 정상으로 봐? 이런 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게. 그냥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쪽으로는 자꾸 그런 것이 걱정인데 자꾸 나를 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제가 사업을 할 때는 돈 좀 벌어서 차를 2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접대용,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 일할용으로. 왜 그러냐면, 가서 이제 오다를 받아올 때는 내 그 현장에 그 차 타고 가면 이게 큰 거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있는 척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좀 차를. 근데 당장 그것만 두고 나니까 이 차를 팔아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차를 팔고, 우리 식구가, 우리 애들 2, 우리 어머니 해서 5명이 5명. 근데 이 트럭에 5명이 못 타는 거예요. 교회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돼? 이게 눈물이 핑 돌게 만드는 거, 이게. 아니, 내가 자진해서 이 길을 택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떡해. 이런 것들이 자꾸 현실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교회를 어느 날 그걸 타고 가서 차를 한쪽 구석에다 세워놓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전부 다 거긴 다 초신자니까. 집사님이, 원장님, 염려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생길 거예요. 그래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진짜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지금 팔고 없는데 12인승이 딱 생기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중고지만. 그래서 우리 식구 5하고 집사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게 방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근 한 10년 동안 제가 교통비, 기름값 이걸 다 대면서 했어요. 하나도 받은 거 없이. 그러니까 돈이 가서 점심도 내가 사야지, 기름값도 내가 대야지, 모두가 다. 교인들은 점점 많아지고
그 누가 한 끼 점심 사주면 얼마나 그때 감사한지. 예. 그래서 어느 집 방문했는데 이제 점심 살 국리라니까 돈을 이제 계산해보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집에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려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손길을 쳐다보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차가 또 헌차라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데 계시다가 오신 분인데, 이분이 생활이 좀 부절제하게 살았는데 암에 딱 걸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나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했더니 이분이 그때서부터 마음을 딱 안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분이. 그러면서 암이 나은 거예요, 이분이. 근데 암에 걸렸으니까 그분이 보험에 들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암은 치료됐으니까 보험금이 남지 않겠어요? 이거 가지고 차를 또 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난 멍청이 아니요,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난 멍청이 아니고? 과거에 그때마다 인도하셨다고요. 근데 왜 내가 이걸 걱정하죠? 그러니까 멍청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좀 멍청하십니까? 우리 멍청이끼리 만났네요. 인생이 이렇더라고요. 인생이. 이게 멍청한 거예요,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로 결심만 했다면 그냥 놔버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해서 결심을 했는데 죽었다, 굶어 죽었다, 그러면 순교예요, 순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것을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이 말이 와서 가슴에 절절히 와서 닿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29년 동안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굽이마다 보호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 운영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8년 동안 저쪽 위에서부터 얼마나 똑맞게 남지도 않아요. 또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될 때 또 누가 와서 좀 죽어가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이어온 거예요. 근데 또 걱정이 돼. 이제 내년 어떻게 올해 이거 어떻게 이끌고 가지? 또 경영은 어떻게 하지? 또 걱정해요. 왜요? 멍청하니까. 참 멍청해, 내가 알고 보면.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하늘 가기로 결심해버리면 여러분 스스로 걱정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놔버리세요. 생명도요? 생명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최고 목적은 하늘이라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곤란한 문제가 나에게도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지? 또 우리 애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게 있어요. 세상의 표준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짐을 져도 한참 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또 요즘에는 그런 걱정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형제들이 아프거나 또는 사업에 아주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될지 이게 걱정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 2, 3년 됐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큰 사업을 하다가 이게 그 격리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게 많이 빼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 그 부인이 쫓아와서 전화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짐이 나게. 그러니까 이런 짐들을 내가 하나씩 가지고 기도하면서 짐을 지고 있는. 기도하는 목적은 뭔데? 짐 내려놓으려고. 근데 이것들이 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짐을 지지 않고 주님께 맡겨놓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그동안에 나를 하나님께서 많이 인도하셔서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해서 그런지 교회도 쉼터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제 짐에 눌려서 죽지 않았고 산 것 같아 지금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이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왜 자꾸 근심 걱정이 되느냐?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유혹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간섭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짐을 내려놓읍시다. 아까 짐을 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동안 내가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높았던 거예요. 세상의 표준에 맞추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나의 체면도 차리고 구원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세상 것을 딱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어떤 명예에 관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폼도 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왜 이런 것이 자주 오는지 몰라요. 나는 옛날에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와요, 또. 그거 참 이상해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와. 그러니까 또 약간 폼도 재보는 거예요, 또. 근데 그럴 적마다 과거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지 말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우리 성경절 하나 봅시다. 신명기 33장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이 철과 논문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게. 우리들에게 시험이 없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시험은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손길만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이제 오늘 내려놓읍시다. 저는 과거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세려면 손가락이 아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는데도 앞날을 두려워하는 이 연약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끌어 가신 거 보면 참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도 좀 딱하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이끌어. 이제 여러분 이 짐을 내려놓읍시다. 나도 그러려고 결심을 해요. 근데 문제가 또 딱 닥치면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두려운지. 지난번에는 어떤 문제가 크게 닥치니까 이 송두리치게 흔들거리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문제가 지날 때까지 내가 많이 흔들렸어요, 이게. 그걸 보면서 큰 교훈을 제가 삼았어요. 아, 내가 믿는다고 그동안 폼재고 있었는데 약한 부분을 건드리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구나. 여러분을 건드리는 게 있습니까? 질병이 건드립니까? 미래에 두려운 것입니까? 이것을 내려놔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셨다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니까 얼마나 쉬운지. 이제 요즘에 또 교회가 꽉 찬다고 자꾸 걱정을 해요.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가 원망스러워. 나도 뭔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걱정 안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이 자꾸 옆에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할래요? 지도자들은 그런 걸 미리 걱정해서 앞길을 탁탁 결정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내가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 진짜로 걱정, 뭘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 걱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까 길자매님 또 대답을 아까 잘 해주셨는데. 아,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주님께 맡겨놓으면 또 주님께서 뭐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안 하고 그분한테 맡기면 그분의 생각에 맞는 대로 끌고 가실 거예요, 또. 그래서 꽉 차가지고 거기 교회가 터져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책임지실 거예요. 터져버려도 돼.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해요.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를 내려놓고 자꾸 와서 그런 말 할 적마다 정말 내가 너무나 이거 걱정 안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도 걱정이 이게 왜 걱정을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걱정을 내려놓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살이 너무나 걱정할 것이 많고 짐을 질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늘 가기로, 하나님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였으니까 주님께서 나머지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도 또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듯이 저희도 그렇게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마음의 평안함과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